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드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을 두루마리를 받게 되죠. 책을 이제 취할 때 그 보좌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새 노래라고 씁니다. 새 노래. 새 노래 하면 우리는 옛날 노래 말고 요즘 나온 노래, 최신 유행과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 그걸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새 노래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옛 노래는 그냥 세상 노래, 어떤 세상 인기 얻으려는 아니면 본인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였다고 한다면 이 새 노래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즉 노래 자체가 새롭다기보다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완전히 질적인 변화,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뭐 시간적으로 새 노래, 뭐 형식이 새 노래가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새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또는 믿음이 초보 수준, 옛날 단계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의 흥을 돋구고 인생 노래하고 뭐 자연 노래하고 그런 거에 쏠렸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후에 뭐 10절, 12절, 13절에서 계속 그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죄 많은 인생과 달리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희생,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피로 사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을 해서 온 민족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찬양을 봐도 10절에 보시면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즉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았냐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즉 예수님은 어린 양 보혈의 그 공로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느냐?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아무개 너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즉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는 세계 미국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또 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즉 과거에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육적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이 가림막이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라는 의미에서 또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왕으로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올렸다는 내용,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한이 이제 또 보고 들은 게 뭐냐면 계속되는 찬양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구절까지 계속되는 찬양인데 이번에는 그 네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예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 천사들 말고도 천상, 지상, 지하, 바다, 그곳에 사는 모든 존재들, 온 우주 만물들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이런 동일한 내용으로 세상 만물까지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생물, 24장로, 수천 수만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 위아래, 땅 지하, 바다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럴 때 이제 13절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제 네 생물이 아멘으로,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14절 보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고 세상 모든 만물이 찬송할 때 그 네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함으로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같이 반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어떤 세상 노래처럼 그냥 사람의 흥을 돋구고 기분 만져주고 또 그것을 통해 돈도 벌기도 하고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새 노래니까 뭐 새로 작사 작곡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겉이나 형식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높이는, 그게 바로 핵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불러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어도, 근데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기쁨이 샘솟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 많잖아요. 막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막 괴로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청소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흥얼흥얼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찬양을 하는 것에 자기가 도전을 받고, 왜 당신은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에 도전을 받고 놀라운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새 노래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기 전에 그런 옛 노래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답게 정말 새로워진 심령으로 감사 충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지만 이제 변화받고 나니까 이제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감옥에 갇히다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영원히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불의 공로로 구원받고 나에게 저 천국이 예비되었으니 큰 감사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거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도 사실은 우리 전에도 불렀는데 이게 왜 새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새 노래입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요,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콧노래로, 우리의 심령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5장 9절 이하로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바로 그 위대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고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랑 제일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절친, 부모 형제보다도 더 나아가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착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 내가 착각이었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주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따집니까? 숟가락 그림이 있지만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흙수저냐, 뭐 그런 걸 따지는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우리에겐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수저 다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굳이 표현하자면 주님의 수저를 공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즉 주님과 함께 저 천국 잔치상에서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길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제자들이 저렇게 최후의 만찬을 즐겼지만 우리는 저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잔치, 금수저, 은수저 저리 가라, 다이아수저도 저리 가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냥 어깨 쪼그라들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 우주적인 찬양에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아까 보면 그 내생물들, 24장로들,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막 그 천지의 모든 바다, 모든 만물, 모든 생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읽고 들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천지를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사람을 관리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 만물도 함께 고통을 받고 피해자가 되고 말았죠. 오늘날도 환경오염, 뭐 전쟁, 그리고 요즘 뭐 가끔 산불, 그리고 뭐 많은 재난들이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가진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 찬양이 안 나오죠. 망가진 걸 보면. 근데 오염되지 않고 멋진 이 자연 경관을 보면 그런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악기가 있으면 또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과수 폭포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여러 뭐 설악산만 가도, 고수동굴 같은 데만 가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장면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에 대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떤 자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또 멋지게 노을진 그 석양을 보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느끼고, 또 하늘을 나는 새, 또 투명한 이슬방울들, 심지어 뭐 거미줄, 벌집, 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거미가 줄 쳐서 집 짓고 또 벌이 벌집 짓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손길들, 거기에 담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하는 게 얼마나 또 복입니까? 똑같이 부엌일 해도 이놈의 집구석, 부엌에서 막 도마에 칼질하면서 이거 뭐 일이 끝이 없네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을 위해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병원에 쓰러져 있지 않고 집에 있으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제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우리가 막 여름에 덥고 땀 나면 좀 짜증 나잖아요.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이 땀이 나는 게 또 건강이고 복이더라고요. 어떤 병에 걸리면 땀이 안 나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어떤 운동선수가 그런 병이 있는데 그분 글을 보니까 이게 막 더운데 땀이 안 나니까 열기가 발산이 안 돼서 몸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고 입안이 터지고 그 사람이 또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물을 뿌려준대요.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위를 느끼고 땀을 내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과 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반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정말 매주 들어도 감사한 말씀이고 질리지 않는 내용. 매주가 아니라 매일 아니면 하루에 3번, 10번이라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멘하며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막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수만 수천의 천사들도 찬양하고 피조물들도 다 찬송할 때 하나님 보좌 측근에 있던 가까이에 있던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어. 근데 저 멀리 있는 지하, 강물,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야, 너네 참 재밌게 놀고 있구나. 무시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은 그렇게 삐딱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지 않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할 때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의 반응은 아멘으로서 경배로서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저 구경꾼처럼 멀뚱멀뚱한다든지 쟤 왜 이렇게 튀냐는 거야? 질투한다든지 또는 남의 일인 듯 소가 닭 보듯 하듯 그렇게 무관심할 게 아니라 함께 맞장구 치고 화답하는 그럴 때 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것이 정말 아멘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란 말이 나온 김에 그 아멘의 의미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아멘 자체에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즉 예수님의 별명처럼 아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마음,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멘을 한다면 아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오늘 제가 쭉 4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그냥 인간의 감정만 터치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영의 깊은 곳까지 역사하고 만져주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심령으로 부르는 그 새 노래, 그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내 삶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아멘하고 경배하고 반응하는 복된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실 때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렇게 무더위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삶, 아멘하며 경배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밀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이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이 물질 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유모점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신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세밀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또 코로나19가 그리고 무더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또 소독 활동을 벌일 수 있었기에 이렇게 또 11조를 올려드리오니 11조에 담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더욱더 은혜가 샘솟고 감사와 은총이 또 많은 복들이 샘솟는 복의 근원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며 또 주장원금 올려드립니다. 하반기도 이제 벌써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남겨진 하반기도 더욱더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에 동참합니다. 어려운 선교지에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동참하는 신령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전도가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며 또 이 물질이 또 귀하게 쓰여져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범사에 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치료 중인 또 동생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심령에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또 이현태 집사님 이름으로 또 올린 물질 가운데도 범사의 세밀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모든 예물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더욱더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신령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건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아름답게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아멘하며 경배하는 삶,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불투명한 상황들 속에서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무더위, 또 심해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영육 강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한국교회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도착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고, 또 그곳에서 이제 비자라든지 여러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강명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 가족 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다가 쉬는 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리할 수 있도록 어수선한 이 교회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주님께서 정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 호산나 교회 33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33년간 함께 하신 주님, 또 34주년을 향해 달려갈 때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삼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윤흥준 성도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전에 기도했던 우리 윤재준 집사님의 동생분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에 있다가 결국 생각보다 빠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든 유족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는데,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33년을 역사 가운데 있지만 또 많은 부족함도 주님 배당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주셨습니다. 사실 33년을 맞아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이들의 반성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대의 믿고 서는 우리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한척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신실하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생각하여 모든 육신하신 주님의 어려움 나누시옵소서. 이원적인 방송에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도처적인 상황,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감사하시고 예전에 주제에서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